말씀은 갈라디아서 강해설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네, 오늘 본문 말씀 이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리석도다. 바로 갈라디아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무엇이 어리석으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드러났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렇게 전시되듯이 또는 그렇게 보여진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옷 벗겨지시고 그렇게 죽은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참혹한 죽음이 바로 우리 각자 나 자신을 대신한 죽음이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밝히 보이거늘, 밝히 드러났거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큰 축복이고, 바로 그 위에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더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또 이 갈라디아서의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냐라는 말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바로 율법을 따름으로써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법적인 질문이죠. 미리 답을 알면서 그렇게 강조해서 묻는 거예요. 바울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구절에서 분명히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고 다시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 반복되는 이 말에 바로 묻어 나오죠. 그러면서 그렇게 3절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해석하면은 사실 육으로 너희들이 완성하고자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마친다는 말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믿음으로 인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이후에 지금 너희들이 그런 육으로, 율법의 행위로, 육체로 너희들이 그것을 완성해 가려고 하고 있느냐. 영어로는 perfect라는 동사를 쓰는데 perfected, being perfected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이 육체, 이 말은 주로 성령과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인간의 그 타락한 실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인간의 그 본성, 그것을 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이 쪄서 이렇게 살이 많은 것을 육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속에 있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그것을 육체 또는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것은 1차적인 의미고, 여기서 육이라는 그런 바울의 그 말의 2차적인 의미는 바로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 보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행위들을 또한 여기서는 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이, 노력이나 어떤 그런 행위들이 너희를 어렵게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절대로 완성해 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이 양심이 있어서 선을 행하고 싶어 하고, 또한 그러한 행위로 자신의 그 부족한 면, 양심에 이렇게 걸리는 자책이 되는 그러한 과거의 모든 행위들, 그러한 치부들을 덮으려고 하고, 또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더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나 스스로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또는 나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완벽한 의의 기준이 되시는,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완벽한 선과 사랑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인간의 그 자구책,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는커녕 바로 오히려 그 타락한 그 육의 본성으로 자신을 회귀하게 만드는, 자만감 속에, 자아도취 속으로 회귀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의 2차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해결책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어렵다 함을 잊고, 그리고 바로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옴으로써 바로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 영어로 being perfected,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육신, 그리고 영을 따라서 성령, 그러한 말들이 계속 이 로마서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죠.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에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것, 육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은 그 끝이 분명히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다 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 해답이 그 로마서 말씀 바로 다음에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에 그 육신을 따르는 자, 바로 육신에 거하는 자, 그 육신을 추구하는 자, 바로 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바로 육의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한다, 육의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 영어로는 set the mind 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 사람의 마인드를 바로 그 마음을 set on 세운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거기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세상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향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성령의 것들, 성령의 그러한 연관된 것들에 마음을 set on,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번역에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그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말씀은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set on the flesh, 육에 set 돼 있다. 육에 set on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곧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육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곧 죽음이고 그것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다. 영원의 사망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mindset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영어로. 우리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떠한 사람은 마인드가 어떠한 것에 이렇게 탁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몇 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또 교제를 해보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에 마음이 가고 있는지를 금방 우리는 사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것은 어떠한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바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마인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인격 전체와 존재 전체로 육을 생각하고 있는, 육의 마음이 가 있는. 그래서 그것의 현재와 끝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짧은 5절, 6절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은, 그 마인드는 바로 참 생명과 평화다. 그 말씀은 바로 영생과 영원한 평화를 주는 것이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다시 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적인 또는 세상적인 마인드는 곧 죽음이요 영적인 마인드는 곧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세상적인 마인드와 영적인 마인드가 항상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은 후에도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 마음속에 이 둘은 계속해서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닌 것이죠. 그 둘 중에 하나만 딱 우리가 선택해서 딱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이런 두꺼운 성경책도 필요 없겠죠. 우리가 쉽게 믿고 쉽게 천국 가고 참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그렇게 정말 선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지만 바로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아주 복잡한 그러한 존재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마음, 육적인 마음, 영의 생각 또는 그 육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마인드, 영적인 마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그 영이라는 것, 또 그것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하고요. 또 성령에 의해 믿는 자 속에 생성되는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다. 우리 속에 생기는 그런 영적인 생명이라고도 우리가 그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런 영의 생각, 영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생기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의 활동.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이 잠재되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마인드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활동, 삶이란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직결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마음. 이러한 새로운 영적인 어떤 생명, 이것은 믿는 자들이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며 또한 그럼으로써 기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런 회심하기 전에는 이런 결국 일어날 수가 없죠. 믿기 전에는 우리는 땅의 일들을 다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좋아하게 되고 더 우선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마인드라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 로마서 이 8장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영적인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마음이 우리를 인도할 때 바로 이것만이 우리를 참 생명과 참 평화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적인 마인드, 육적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마음을 가질 때, 즉
많은 돈과 또는 내 세상에서 성공과 또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러한 즐거움 이상 그러한 쾌락들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바로 그들의 마음이 다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이러한 육적인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인드를 또는 갖고 세상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할 때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마인드가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영적 생명 안에 주어져 있는 그 넘치는 그 축복과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마인드와 영적인 마인드는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서로 적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영적인 마인드의 어떠한 그 마음을 그 수준을 높이 이렇게 유지해 가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러한 영적인 마인드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참된 신자라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영적 생명을 전혀 소유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 그 청교도 중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존 오웬이 썼던 책이 있어요. The Grace and Duty of Being Spiritually Minded 라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자의 은혜와 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이런 이 영적인 마음을 가지는 데 대한 그러한 조언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는 자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존 오웬 그 1600년대 그 꼽혔던 그 청교도의 그 엄청난 그 뭡니까? 신앙, 그 헌신, 그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영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을 제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너무나 현실의 그 바쁨과 분주함에 너무나 많은 영적인 그러한 마음을 타협해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오웬의 우리 충고를 우리가 다 같이 듣고 우리 개인의 그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각자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이제 이 존 오웬이 말하는데요. 그러한 참다운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진 증거가 되는 것, 그리고 증거가 아닌 것, 두 가지는 아닌데요. 먼저 아닌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존 오웬이 이제 콕 집어서 말을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설교를 경청한다고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 당시 바로 예수님의 그 설교를 정말 경청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그 중에 많은 자들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그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 돌밭 또는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그 땅에 또는 흙이 매우 얇은 그 토양에 떨어졌던 그 씨앗들처럼 바로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도 하물며 저 같은 일은 인간이 설교하면 비교가 안 되겠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매주 많이 듣는다고 한 그것이 꼭 영적인 마음, 마인드를 가졌다는 그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또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바로 또한 요한 1서에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드러난 그 복음에 의해서 믿는 자들, 그래서 믿음으로 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바로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바로 그러한 자들의 그 증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그러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자, 먼저 그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설교를 경청하는다고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유창하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또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은 타고난 그 말의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그가 영적이라는 것을, 바로 영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가 그러한 바로 영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되었음을 또한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열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몹시 원하거나 또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는 성격상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영적인 마음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동기를 체크함으로써 자신의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적 대화를 한다고 해서 영적인 마인드를,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대화들에 참여하고 또 목장 모임이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서 그러한 어떤 영적인 대화에 그냥 자신이 귀를 기울임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영의 생각이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 의한 그 분위기에 의한 또는 그러한 자극에 의해서 생겨난다면 그 사람 속 깊은 곳에 바로 영적인 그런 마음, 참된 그 마음에서 그러한 것이 나왔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마인드, 마음이 정말 우리 집에 방문한 손님 같은지 아니면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같은지. 그 말씀은 손님은 올 때 우리가 막 분주하죠. 분주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그런데 손님이 있다가 떠나버리면 우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언제 왔는지 그러면서 또 살아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는 다른 거죠. 만약에 자녀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항상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죠.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자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이 손님 같은지 내한테, 아니면 내 속에 정말 내 자식 같은 그러한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강구하는지 바라는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손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증거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얼마나 많은 악한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타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수많은 그러한 악한 것들. 그러한 것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또한 그러한 세상적인 쾌락이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각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 그 생각의 흐름이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길로 흐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바로 그러한 영적인 마음을 가질 때 그러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나의 생각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생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영적인 것이란 것은 말씀드리지만 그런 세상적인 걸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또 그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모든 평화와 기쁨, 사랑,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일주일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누리고 하는 비율이 과연 몇 프로가 되냐는 얘기입니다. 몇 퍼센트가 되냐는 것이죠. 또한 나의 그 주요한 관심사가 그러한 영적인 것이며 또한 그러한 천국을 향한 것이며 그러한 것인가? 영혼에 속한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받을 그러한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업, 바로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기업이다 그러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것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남겨두고 떠나야 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영적인 마인드다라고 과연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한 염려를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금지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러한 영적인 것에 우리가 할애하는가? 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지,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이 존 오웬이 말하는 이 점검하는 방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평소의 활동에서 자유롭고 한적한 시간이 날 때 그 시간에 과연 그런 영의 생각, 영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한 여유 시간 또는 조용한 시간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잠에서 잠들기 전 또는 우리가 걷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여행에 가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때도 그렇고, 그렇게 혼자 있어야 될 시간 중에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영적인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생각하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영의 생각이 우리 속에 바로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적인 어떤 그런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딱 할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올바르고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그런 나머지 시간에서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들, 영적인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영의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영적인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영적인 것과 관계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거나 그런 것을 놓쳤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냐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냐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참 솔직히 가슴이 많이 찔렸습니다. 양심이.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 너무 바빴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영적인 생각, 그것을 가질 기회가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줄어들다 보면은 그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들, 구원에 대한 것들, 복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영적인 기회들, 그런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듣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기회들을 잃었을 때 가슴을 아파하며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기회를 내가 놓쳤다니 정말 내가 어리석었다.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인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하듯이 내 자신이 정말 어떻게 그것을 놓쳤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었구나, 또한 없었구나 라고 반성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생각을 가질 기회를 제대로 우리가 갖지 못하고 또는 활용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확신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참 우리 스스로를 자문해보고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균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99.9%의 시간, 거의 100%의 시간이 세상적인 것, 육의 마인드, 마음에 향했다면 우리는 이 귀한 중요한 인생의 시간들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또는 풍성하게 떠오른다면 바로 우리 이 건강한 그러한 영적인 그 마인드에서 그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영적인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점검을 한 다음에 만약에 좀 부족하거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개발해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조언을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은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전쟁과 또한 여러 재난들이 일어날 때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그 태초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들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또한 느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물과 참 뱅크 어카운트에 또는 퇴직연금에 많은 돈이 있더라도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은 일시적인 것이구나. 불확실한 것이구나. 우리의 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구나. 더 큰, 더 영원한 목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그 성교와 또 구제와 그러면서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갖추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좀 더 큰 눈으로, 좀 더 넓은 눈으로 멀리 세상을 보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마인드, 마음을 개발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러한 고난, 시련 또는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 그러한 시련과 그러한 고난 또는 그런 시험 그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과 그 시련 또한 시험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 또 감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영적인 마음을 개발하는 중요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경의 진리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 여기 천국은 뭡니까? 바로 Kingdom of Heaven, 하늘에 속한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또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나라, 우리의 영혼이 그할 영원한 나라. 자, 그것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재적인 의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려야 되는 그런 현재적인 그런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리고 거룩함과 경건함,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바로 이 땅에서 그 누려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 그것이 또한 그러한 영적인 마인드를 개발하는 그러한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마음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그냥 죽고 그냥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죠.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이 없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태만함과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은 빛을 본데 이 태양을 본 다음에 어떤 사물을 보면 그것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렇듯이 천국의 그 찬란한 그 빛, 그 나라를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렇게 클리어하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생각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수단을 주셔서 그것을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엄청난 그런 핍박 또는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내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질병이나 또는 핍박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위태로울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바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 영의 마음만이 그것을 견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서 또한 영적인 것처럼 영적인 그러한 마인드, 마음을 가진 것처럼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자신의 그 세상적인 일들에 비해서 정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의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그 은혜에 대한 그러한 의무, 그 1%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큰지
저희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는 망각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성령의 강건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또한 충만하심으로 저희가 정말 오늘부터 그 성령의 그 마음,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